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90년대 말에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고지론이라는 이론과 미답지론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고지론은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청년사역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김도호 목사를 비롯한 전병호 목사와 같은 스타 목사들이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 다윗과 같은 에스더 같은 사람들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그 나라 전체가 변화된 것처럼 청년들이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지로 올라가서 그 고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에 호응하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달려왔죠. 당시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같은 사람이 모델이 되어졌고, 크리스찬 리더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하고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고지론의 허점을 나름대로 간파한 일부 청년들이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을 낸 뜨인돌이라는 청년 단체가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지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답지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사도 바울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거죠.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빛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사실 이 고지론과 미답지론은 나름의 성경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는 빛이라는, 또 소금이라는 이 주제는 고지론과 미답지론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이죠. 빛은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지론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고지론의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금은 미답지론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은 채 녹아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속한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 자신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를 밝게 만드는 곳, 높은 곳, 가고 싶은 곳이라기보다는 가기 싫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소금이야말로 미답지론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지론이나 미답지론이나 나름대로의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고지론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높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참 좋은데, 성경에 나타난 고지론의 대표되는 인물 중 그 어느 누구도 고지론에 오르기에, 고지에 오르기에 애쓰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행정고시를 공부했다든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 수업을 받았다든지,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모델학교를 다녀서 성형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꿈꾸기조차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죠. 반면에 미답지로는 낮은 곳으로 가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썩고 희생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냐라고 비아냥을 보낼 뿐입니다.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런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고지럼과 미답지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마찬가지로 빛으로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속의 소금이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세상을 건강하게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맛없는 음식을 맛깔나게 하기 위해 조미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죠. 낮아지고 희생하고 나는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여있는 개토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고루고루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소금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죠. 만약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쓸모가 있을 것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길가에로 버림받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죠. 녹지 않는 소금은 산에도 들에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토양을 오염시켜서 나무들을 꽃들을 생명체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어버린다라는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내어버림 당한 길가에 뿌려진 소금의 모습, 그 모습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짠맛 나는 소금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었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했을 때 소금으로서 이 부패한 조선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또 대한민국의 건국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짠맛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신라는 불교 때문에 망했고 조선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할 것이다.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내뱉고 있지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세상을 변화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우리의 또 다른 신분, 또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라는 모습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세상을 환하게 만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둠 속에 숨어있던 더러움과 부패와 썩음들, 잘못난 어그러진 이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는 순간 어디가 썩었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하나하나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그 자체로 그냥 썩어가고 그대로 부패한 채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현상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어둠에 갇혀있던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죠. 싫어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지. 사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모든 것에 교양이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숨겨진 뒷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신문지상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온갖 부정부패와 추문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빛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도 그러한 빛되기를 두려워하고 빛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역시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평과 의와 화평보다는 불평, 불만과 부정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찬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즐기려고 하는, 자기 쾌락과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 죄악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권면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빛을 받았기에 그 빛을 이제 세상에 그대로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와 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빛은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땅바닥에 깔려있지 않습니다. 빛은 한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우는 것이지요. 그것은 빛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니지요. 참 빛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우리가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결국 높은 자리로 올릴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착함과 의로움의 모습을 가진 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존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모습을 저 높이 올려 세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구나, 저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분리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빛은 어둠과 어울릴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개가 끼고 먹물을 칠한 형광등과 같이 뿌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인지 어둠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이라는 정체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그 빛을 옷장 속에 가지고 더러운 물로 먹물칠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밖으로 비쳐나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짧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신호회를 조직하려고 회사 동료들의 신앙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 정도 25%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인사과장을 찾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혹시 인사 기록부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들이 누군지 좀 파악하고 싶다. 그때 그분이 내어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더구나 그 자료를 내어준 인사과정조차도 교회에 다닌다는 기독교라고 표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비친 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둠과 적당히 섞여 살면서 자신이 빛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는 그 빛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다시 그 빛을 옷 속에 감춰두고 자신의 부정부패로 감춰두고 어둠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빛이라면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감추고 감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빛으로 만들었다면 더 이상 어둠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면서도 언젠가는 그 빛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청준 씨가 쓴 소설 가운데서 아주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김선생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욕하지도 않고 배신하지도 않고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철저하게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한다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회식 자리에서도 술 때문에 술도 먹지 않으면서 따로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또 여자와 어울리면서 하는 그 자리에 같이 너도 어울리라고 권면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속한 그 교사 모임에서 왕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혼자 떨어져 외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외톨이로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어울리기로 결심합니다. 술이 돌아갔습니다. 예전같이 권했을 때 아예 아니다라고 사이다를 마셨을 그가 같이 한잔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야, 드디어 김 선생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어울리게 되는구만. 거기 있는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술 마시면서 음주 가음을 즐기면서 그때의 회식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유쾌하고 아주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야, 역시 같이 내가 어울려주니까 이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식 자리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자신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 동료 교사가 그 김선생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김선생은 다를 줄 알았는데, 김선생은 다를 줄 알았는데 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그에게 꽂혀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에 와서 같이 어울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렇게 티낼 필요 있냐? 그렇게 따돌이 할 필요 있냐? 같이 어울리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기를 원하는,
자신들과는 좀 다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있어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빛을 사모합니다.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더러움을 깨달았을 때는 그들도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빛을 등경 위로, 저 높은 천장 위로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어둠과 어울리기도 하고 제대로 어둠 속에서 빛된 역할을 하지 못할까?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일러가라 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 빛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예언이 되었었고, 그 빛이 결국 육신의 몸을 놓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 대신,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남자답게 행동해 그러죠. 학생답게 공부해야지 그러죠. 군인답게 용맹해야 돼. 우리는 빛처럼 빛답게 거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죄로 인하여서 때가 묻고 더럽혀져서 그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달에 비유했습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달 자체에서 빛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달은 철저하게 해를 통해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를 통해 받은 빛을 지구에 비춰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달에는 다양한 종류의 달이 있죠. 무슨 달이 있죠? 우리 중고등부 달에 무슨 종류가 있죠? 어떤 달? 보름달, 반달, 네, 초승달이란 말 아나 모르겠다. 초승달 알아? 민수 모르지? 금음달 알아? 이런 달 못 들어봤지? 네. 네. 그런 달이 있어요. 보름달은 알죠? 둥그렇게 추석 한가위 대보름달 같이 온전히 그 달 전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보름달과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고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도 늘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름달 신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달 신자도 있다는 거죠. 반쪽짜리만 빛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자기 기분이 좋았을 때는 빛이 막 발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달 신자인 거죠. 어떤 때는 신자답긴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더 나쁜 것은 초승달 신자입니다. 교회에서만 빛이 간신히 비칩니다. 손톱 모양의 달이거든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그래 내가 빛의 자녀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희생하지 지난주 설교 듣고 녹아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그런 말 듣고 그래야지 그래 놓고는 집에 가면 또 성질 돋구는 누구로 인하여서 직장에 가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온갖 욕설과 분노를 쏟아붓는 사람들 초승달 신자죠. 그러다가 다시 교회 오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빛으로 살아야지. 거룩과 정결함으로 의로 낮아짐으로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초승달 신자라고 그러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달 신자입니까? 당신은 어떤 달 신자입니까? 초승달입니까? 반달입니까? 보름달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수도권을 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보름달 신자로 살아가는 심지어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부정과 부패를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그런 진정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뭐죠?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죠. 자신을 주고 소비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맛을 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을 만듭니다. 노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이 맛있게 되어지고 노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치유되죠. 불의 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탐으로 말미암아 빛을 만들어서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의 모든 다른 자기 중심적인 종교나 철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들이 신을 믿는 이유, 그들이 철학을 주장하는 이유도 자기가 좀 더 행복하고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자기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만들고 신을 찾고 철학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를 희생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이요 내가 죽고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도 철저하게 하늘의 복입니다. 마음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은 세상에 말하는 물질의 번영이나 지위의 높은 고기 권력을 많이 갖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은 철저하게 자기를 주고 희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과 빛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소금은 소극적이고 빛은 적극적입니다. 소금은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밝히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소금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빛은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밝아지는 부정부패가 물러나고 깨끗해지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금과 빛을 이야기할 때 빛과 소금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먼저 녹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고지를 위해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성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하고 낮아지고 포기하는, 철저히 녹아지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목동으로서, 피난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로서, 죄수로서 감옥살이를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비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높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저 역시도 어릴 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을 교회 어른으로부터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사고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높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1 때 제가 최초로 했던 서원 기도입니다. 고1 때. 고2 때 회장이 되는데, 회장이 되면 내가 1년 동안 고등분리에 충성되이 봉사하겠다라고 기도했고, 회장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머리 깎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회장은커녕 총무도 안 됐고 서기가 됐습니다. 참 잔인하게 그때는 1등으로 회장 뽑고요, 떨어지는 사람 대상으로 총무를 뽑고요, 다시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기를 뽑았습니다. 그날로 머리 깎고 교회 끊었습니다. 고등부를 끊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데 고2 때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 가면, 지금은 덜 재밌지만 그때는 노는 게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TV도 없었고 노래방도 없었고 PC방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야 여자친구들 만날 수 있고, 교회 가야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고, 교회 가야 밤새면서 손잡고 전기게임도 하고 막 찌릿찌릿하죠.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서원기도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중고등부 기웃기웃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은연중에 그런 사고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만,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남들이 볼 때 와 하는 그런 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용사로 세우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철저한 가난한 목동의 삶과 피난민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그저 묵묵하게 나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녹아진다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빛이구나, 어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우리를 저 높은 등경 위로, 저 천장 위로,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통하여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는 그런 빛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이 너희가 강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게 된다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과 상관없는, 빛과 상관없는 어둠의 삶, 부패한 삶을 살고 있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너희들만이, 바로 너희들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으로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만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이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 모두가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남편 아내들에게, 또 직장으로 돌아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평범한 우리들, 중고등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볼 때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까짓 어린 사람이 뭘 하겠다고, 당신처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당신처럼 그렇게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뭘 하겠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곳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결국 그들이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올려 세우는, 등경 위에 높이 세우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요 소금으로 부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묵묵히 희생하고 낮아지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세상을, 가정을, 직장을, 이웃 사회를, 이 나라를 보다 밝고 아름다우며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